talked for hours. I was laughing at your tight jeans. I thought that I could trust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서 7장을 저희가 볼 때 앞부분 특별히 1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 앞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선택 앞에 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들이 쭉 있죠. 1절에 보면 이름하고 기름을 이제 비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탄생하는 날, 우리가 태어나는 날, 또 죽는 날 비교하고, 초상집과 잔치집 혹은 결혼집, 가장 큰 잔치가 결혼이죠. 어느 문화권이나 초상집과 잔치집이 다 잔치인데 초상집은 우는 잔치고 결혼식은 웃는 잔치죠. 그래서 그게 있고 3절에 보면 슬픔과 웃음이 비교가 되고 5절에 보면 꾸짖는 소리와 또 노래하는 소리가 비교가 되고 8절에 보면 일의 끝과 시작이 비교가 되고 10절에 보면 옛날과 오늘의 비교가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가 비교돼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교훈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학적인 일종의 기법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매번 선택 앞에 서야 하는데 좀 더 지혜로운 쪽을 택하는 거죠. 좋은 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게 좋은 쪽, 인생에게 유익한 쪽, 인생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이 얘기하죠. 인생에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걸 누가 지혜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인생에 좋은 걸 선택해야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문명 아래 살든지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선택의 결과를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선택 앞에 섰을 때 아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서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결국은 많은 결정들 앞에 오늘도 여러 번 쓰는 것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누구나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을 선택했을 때 유불리,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명백하게 보이면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선택하죠. 그걸 누가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해야 나중에 좋을지를 대부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은 지금 선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 내가 그때 지혜롭지 않은 선택, 피해야 할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면 늘 후회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내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을 추스리고 좀 사는 거죠. 전서 7장을 읽으면서 제가 10절까지 읽은 이유는 10절 때문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저는 신앙은 과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또 하나님의 사람이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배경에서 컸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영광이 있든지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는 삶으로의 급격한 전환, 방향 전환이 없이는 신앙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본인의 믿음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시간의 방향성입니다. 이걸 거스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름이 나은가 기름이 나은가 하는 부분을 보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름은 현대 히브리어로 우리가 읽자면 쉔이고요. 기름은 쉐멘입니다. 차이가 없죠, 사실은. 쉐멘. 좋은 이름은 어떤 것인가요? 명예입니다. 명예 혹은 명성, 이렇게 우리가 한자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이름 남기기를 원하죠. 사람은 이 땅에 올 때는 이름 없이 옵니다. 무명으로 옵니다. 부모가 대부분 이름을 지어주죠. 이 땅을 갈 때는 이름을 갖고 갑니다. 유명함으로 갑니다.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는 것은 이때의 향유는 뭘 얘기하냐면 곧 그 당시의 화폐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향유가 일종의 화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은가 기름이 나은가 하는 것은 한 인간에게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재산을 모으는 게 나은가. 그래서 저 나쁜 놈, 죽일 놈, 무슨 놈 욕을 들으면서도 재산을 움켜쥐고 죽는 게 나은가. 아니면 재산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저분이 우리 마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저분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지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것들을 향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좀 깨끗한 이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름이 나은가 혹은 향유로 대표된 재산이 나은가 하는 점을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가 초상집이 나은가 아니면 잔치집이 나은가 하는 예입니다. 초상집과 잔치집, 즉 혼인집은 어떤 문화권이든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사람은 결혼식을 거쳐서 성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거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이든지 이것이 중요한데 전도서는 지금 우리한테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 결혼식을 갈 거냐 초상집을 갈 거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을 중시하죠. 그리고 그 초상집에 가보면 한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을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전도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를 알려면 초상집에 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즉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거죠. 전도서가 굉장히 재밌게 비교하는데요. 결혼식하고 초상집은 차이가 있죠. 결혼식은 사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든 사위를 맞이하는 거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죠. 초상집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맞이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웃음이 있고 초상집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맞이하는 것과 떠나보내는 것, 웃음과 울음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잔치하는 날과 또 이별하는 날처럼 이런 날들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있어야 그래야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초상집을 중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전도서는 초상집을 중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너의 살아있는 날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상집을 중시하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라는 거죠. 이게 초상집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더 짧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바로 책망입니다. 인생이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책망 듣는 것이 너무 싫으면 지금 여러분이 너무 높은 데 있는 것이, 즉 교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면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듣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 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의 문제가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5절로부터 10절은 마음하고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7절 탐욕, 8절 뇌물, 8절 비, 교만한 마음, 9절 분노. 이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탐욕은 어떤 것인가요? 남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뇌물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흔드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너무 높이 봐서 귀를 닫는 거죠. 나를 높이 보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어떤 것인가요? 끓어오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게 로아흐입니다. 로아흐는 창세기에서 숨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호흡,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탐욕도 뇌물도 교만도 분노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잠언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이런 설교의 행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꾸 되새겨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편을 선택하라고 얘기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God first.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 또 하나님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청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울의 위대함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순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순복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이 한 주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